제가 고등학생일 때는 이 찬양을 참 좋아했습니다. 나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나라는 찬양 잘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분명히 아는 찬양이었는데 저 목사님 부르니까 더 모르겠다 처음 듣는 찬양인데 이런 표정이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아는 찬양 맞습니다. 그 찬양 맞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해가지고 여러 번 부르고 또 듣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좋아하다 보니까 이 찬양을 만드신 분에 대한 관심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세요. 많은 찬양과 또 아름다운 시들을 지었던 이 시인입니다.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20대 때 20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송명희 시인의 새로운 시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오디오, 당시 유튜브 이런 거 없으니까 오디오로 녹음을 해서 CD로 만드는 아주 파격적인, 이 책이 아니라 이 CD로 만들어서 파는 시집이 나왔습니다. 제가 공대생이었는데요. 공대생이 이제 시집을 산다는 것은 거의 배교에 가까운 행동이거든요.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 시집을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 시집을 오디오, 그 CD로 만든 그 시집을 샀습니다. 그 시집의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쓰였던 나는 황제보다 하인이 부럽습니다 라는 제목의 이 시집이었습니다. 송명희 시인을 그래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이 송명희 시인을 알고 계셨다면 이 제목의 의미도 좀 알아차리셨을 것 같아요. 이 시집 안에 있는 동명의 시, 나는 황제보다 하인이 부럽습니다 라는 제목의 이 시를 짧은 단락을 제가 좀 읽고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는 황제보다 섬기는 하인이 더 부럽습니다. 나는 예쁜 공주가 되기보다 구박을 받아도 말괄량이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왕비의 가마보다 걸어다니는 평민의 다리가 더 좋습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중간의 부분을 좀 중략하고 뒷부분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원치 않은 공주가 되어 다른 사람의 섬김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쇼윈도의 마네킹처럼 나는 꼼짝 못하여 사람들이 나를 들고 가야 움직이고 누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줘야 잡을 수 있으며 날마다 관장약을 넣어야 볼일을 보고 이불도 무거워 덮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이 태어날 때 이 산부인과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 휠체어를 밀어줘야지만 갈 수 있는,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도 누군가 그것으로 휠체어를 밀어줘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처지의 인생입니다. 그녀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황제보다 하인이 더 부럽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황제가 부럽습니까? 하인이 부럽습니까? 하인이요? 저도 분명히 이 섬기는 하인이 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방을 가다 보면은, 이 다락방 신방 이렇게 신방 가다 보면 가끔 저에게 궁금하신 것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목사가 안 되게처럼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날밤 새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피하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간단하게 대답을 할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면 좀 더 간단한데 내가 장황하게 얘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섬기는 삶이 더 영광스러운 삶인 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따뜻한 밥을 먹고 따뜻한 곳에 눕는 것보다 섬기는 삶이 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라고 대답은 참 간단하고 분명하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황제가 부럽습니까? 하인이 부럽습니까? 라고 누군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저한테 묻는다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고백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서 좀 당황하셨죠? 보통 잘 읽지 않는 본문인데 설마 끝까지 읽으랴? 그래도 나름 꽤 긴 명단인데 제가 줄인 명단입니다. 보통 이런 본문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은혜 받기 힘든 구절이죠. 성경에서 은혜 받기 힘든 구간 1위 족보, 2위 명단. 제가 세운 순위인데요. 오늘은 한 2위에 해당되는 명단입니다. 저는 보통 읽었다 치고 넘어갑니다. 성경 통독하는 꿀팁입니다. 따라하지는 마세요. 명단이 나왔다 그럼 읽었다 치고 넘어갑니다. 예.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오늘 이 명단은 느디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도대체 느디님 사람이 누구길래 오늘 목사님이 소개해 주시는가?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수하에서 성전에서 잡일하던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 느디님이라는 이 음역을 하지 않고 의미로 번역했는데 그걸 다시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성전노예, 성전노예입니다. 다른 한글 번역본을 보니까 성전노예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기 좀 그랬나 봐요. 성전 막일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전 막노동꾼이라는 거죠. 성전 막노동꾼. 느디님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주다, 주어지다라는 이 어원에서 나왔거든요. 레위인에게 준 사람들이에요. 레위인에게 준 사람들. 제가 예전에 그 서연 행집을 했었는데 서연 행집을 딱 시작하면은 목장갑을 선물로 줍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빨간 목장갑 말고요, 그 3M에서 나오는 짱짱한 목장갑이 있습니다. 굉장히 너무 갖고 싶어서 봉사하게끔 만드는 그런 목장갑을 줍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주는 도구,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도구, 이 목수에게 망치와 톱 같은 그런 거죠. 잘 일을 수행해 주세요 하고 주는 도구, 사람을 줬습니다. 물건을 주듯이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주는 도구로서 이 사람을 준 사람, 주어진 사람, 그게 느디님입니다. 성전에서 번제를 매일같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땔감이 필요한데 그 땔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무를 쪼개는 사람들, 나무를 준비하는 사람들, 물두멍에서 이 재를 씻어야 되는데 그 물을 길어 나르는 사람들, 성전에서 허드렛 일, 막일하는 사람들, 막노동꾼, 그들이 느디님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도 관심을 갖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죠. 쓸고 닦고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의자를 옮기고 줄을 맞추고 헌금 봉투가 비어 있다면은 어느새 채워져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에 잘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자막도 준비하고요, 카메라를 분주하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의식하지 않고 모르고 누군지도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그렇게 안 가졌던 사람들, 우리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 많은 수고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그분들의 수고 잠깐 우리 박수로 격려해 드릴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에게는 박수를 치는 게 아니에요. 성전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밑에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라는 부류의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여기서 솔로몬 신하의 자손, 이 사람들은요, 어떤 주요한 관직에 있었던, 솔로몬 시대 때 주요한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번역본을 보면 솔로몬의 종이라고 번역됩니다. 솔로몬의 노예들입니다. 이들은 역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이 찬송시가 계속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들입니다. 오늘 은혜롭게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을 이렇게 섬겨주셨는데요, 오늘 한 20분, 이 금요일에 한 20분 정도 이 찬양을 섬겨주시는데, 이 20분을 섬기기 위해서 일주일 넘는 시간들을 콘티를 준비하고 묵상하고 연습하고 합주하고, 보여지는 시간보다 10배, 20배 많은 시간과 헌신을 가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찬양팀, 반주팀, 이분들의 수고에 격려의 박수 우리 또 보내겠습니다. 이분들도 노예입니다. 자꾸 박수 쳐주면 안 돼요. 예, 노예들은 박수 쳐주는 거 아닙니다.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이들은 여호수아 시대 때, 그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시대 때 이 이스라엘에 포로된 사람들입니다. 노예된 사람들, 이방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의 노예가 된 사람들, 그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 그리고 민수기 31장에 나오는 미디안 족속들이 이 에스라서에 읽었을 때 이 느디님 사람들의 이 유래, 그들이 첫 느디님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 중에서 기브온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여호수아를 속인 사람들입니다. 속임수로 평화 조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불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을 살려주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진멸해야 됐지만 그들을 치지 못하고 대신 노예로 삼았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26절에서 27절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방인이었고 진멸의 대상이었는데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래서 노예로 삼아 이 성전 노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명단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 출발했던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이방인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이방인 노예들에 대해서 주의를 갖고 주목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이 성경이 에스라서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 이 설교를 할 때 계속 이 에스라 시대 때 이 배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서 또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고요, 또 기억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기 때 이야기를, 그 시대를 담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기 때 시대를 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등장했던 이 명단의 사람들은, 이 느디님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을 노예로 삼았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노예들의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을 합니다. 바로 그날이 우리나라의 해방일이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노예됐던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 노예들은 어떻게 그 다음에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너무 신기한 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갑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주 무섭고 무지막지한 나라여서 뭐 닥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반세기가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해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레스 칙령 때 말이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거죠. 노예의 노예였던 이 느디님 사람들이 그 여정에 함께 동참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넓은 영토를 지배했으니까요.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이제 미국 같은 다민족이 형성된 나라인 거죠.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이 바사가 이 바벨론을 또 이기고 전체를 지배합니다. 마찬가지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바벨론 때도 그렇고 이 페르시아 때도 그렇고 여러 민족들을 잘 이렇게 등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의 문들이 열립니다. 물론 어떤 차별이 있긴 있었겠지만요. 능력만 있다면 어떤 출신이어도 신분 상승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느디님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귀환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그들의 노예였을 뿐인데 왜 1500km나 되는 거리를 함께 그 힘든 여정을, 험난한 여정을 왜 굳이 감당하면서 왜 다시 성전 노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는 자유이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는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 노예를 자청하다니요. 저는 교회에서 가끔씩, 아니 자주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늦은 저녁 굉장히 피곤한 시간인데 금요일, 세상에선 불금이라 그러는데 막 어디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유튜브 이 황금 시간에 드라마 보기도 바쁜데 유튜브를 켜고 거기서 안간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오셨어요? 왜 느디님 사람들은 자처에서 성전 노예가 다시 되고자 했을까요? 왜 이런 삶을 왜 굳이 다시 선택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유추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들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이 자리에서 고든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메론인지 메롱인지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있었습니다. 그 무슨 전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배경을 설명하실 때 이 아모리 족속 연합군과의 전투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전투를 하는데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거기에 머물지어다 하니까 정말 그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전무후무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까? 물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싸우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시작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렇게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아모리 족속 연합군과의 이스라엘의 전투는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 이방인들, 여호수아를 속이고 거짓으로 평화 화친 조약을 맺은 사람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쩔 수 없이 맹세한 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빌미를 제공했던 이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낱 이방인 노예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보내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거짓말쟁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방인 같은 우리, 아니 이방인이죠.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 하나님 밖에 있었던 우리,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던 우리,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내는, 더러운 것을, 악독을 내는 우리를 위해서 태양과 달을 멈춘 것보다 더 기적적인 역사,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신명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종들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히브리 노예들은 이 7년의 기간을 채우면 그때에는 자유인으로 놓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예가 됐던 사람들, 종이 됐던 사람들이 그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해요. 너무나도 감사히 여기고 함께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랑하여서 저는 자유인으로 떠난 것보다 이 집에 머물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 평생 노예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권리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은 7년 차가 되어서 자유인으로 떠나야 되는데 그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하면 평생
노예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됩니다. 누가 이럴까요? 누가 얼마나 사랑하길래, 얼마나 감사히 여기길래 제가 자유인으로 떠나는 것보다 당신 곁에 머물러서 평생 종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하기에 당신 곁에 머물러 종이 되고 싶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방인 노예 출신의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은 비록 이방인 노예였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을 정말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그 험한 여정을 1500km 되는 여정을 동참합니다. 그들이 도착한 이 예루살렘 땅은 황폐합니다. 성전이요? 없습니다. 성전은 앞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들은 이들에게는 성전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꿈이었기에 성전이 빨리 지어지고 내가 거기서 예전처럼 막 일을 하면서 막노동을 하면서 노예로 부심받으면서 성전 가까이에 머물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인데 그들은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없는 존재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허드렛 일이더라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알아봐 주시지 않더라도 그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자리,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자리라면, 또 바벨론 포로 기간 하나님을 그렇게 성전에서 섬길 수 없는 기간에도 나는 성전 노예로 살다 성전 노예로 죽고 싶소, 그 정체성을 잃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시편의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이 느님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 한낱 이방인 노예에 불과한 그들의 이름을 예루살렘 귀한 자 명단에 당당하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어떤 묵상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그냥 빨리 넘겨야지, 무심코 지나가는 이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내 백성, 내 자녀라는 의미인 것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황제가 좋습니까? 하인이 좋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느디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구원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배자의 자리를 맡겨 주셨고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서 섬기도록 불러 주셨습니다. 연평안 씨의 교회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황제보다 하인이 부럽습니다 라는 아까 읽어드렸던 그 시집에서 중간에 읽지 않았던 단락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는 최고의 VIP 대우를 받는 인기 스타보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나는 지성인의 지식보다 시인의 남다른 감각보다 노동자의 건강함이 부러우며 봉사자의 손길을 갖고 싶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갖고 싶었던 그 손,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허드렛 일, 막 일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가까이 머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오늘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